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안은 절, 무당, 온갖 귀신을 우선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한 남편도 불신자였고 시댁도 모두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예수쟁이를 보면 속이 뒤틀리고 핍박하고 또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목사님 뒤에다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평탄치 않았고 거듭 실패로 인해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 주변의 지인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받은 교회 목사님이 제가 소금을 뿌린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설마 나를 알아보시랴 시침이 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낮에는 잠깐 잠이 들면 시커먼 물체가 나를 덮쳐 가히 눌리는 게 늘상이었습니다. 밤이 두렵고 긴 밤을 벽에를 들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전혀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고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얼굴 피부는 까매지면서 혈색이 없고 삐쩍 말라가는데 남편 직원이 불교 신자인데 내가 교회 가면 죽는다고 당장 교회를 못 가게 하라고 해서 남편이 집안에 있는 성구 액자와 성경책 다 치우고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제 병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될 때 교회 구역장이 제 소식을 듣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구역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로 통해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인들의 기도로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병은 호전이 돼가면서 건강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 먼저 살던 노인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영적으로 뭔지 알지 못하는 제가 뭔가 있는가 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1990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방언을 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던지 날이면 날마다 주의 전에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와서도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었고 그 어려움에서도 저는 낙락하지 않고 방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 기도는 나의 중심적인 기도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면서 중보사역을 위한 가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고 서면으로 사인하고 헌신했습니다. 전도팀 새가족 구원으로 바나바 사역 일대 양육, 셀 사역,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봉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저에게도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았습니다. 한 교회를 13년을 넘게 섬기다가 LA로 이사 오게 되었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정착하였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고 했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제 뜨거웠던 신앙은 점점 식어지며 성장을 해야 할 제가 어느 순간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면서 목사님 말씀에 깨닫기는커녕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놀라 새벽마다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지만은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리치는 저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까지 메말라 포기했다면 결국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언니 소개로 김종곤 권사님을 통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를 알게 되고 2020년 8월 25일 무교 치유 집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물이 터지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지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무교 치유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음을 깨닫고 사모했습니다. 완화원 성경 공부를 2번째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6년 전부터 배가 항상 차갑기 시작하더니 냉증으로 변해 온갖 좋은 곳을 다 했지만 치료가 안 되어 6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여사모님께서 배냉증이 있음을 아시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불이 들어오면서 놀랍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항상 배는 불러 열기가 있습니다. 제 41차 산에 올라가기 전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왼쪽 거드랑 쪽에 벌써 발진이 생겨 수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있게 되자 마침 여사모님과 이예수 권사님이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리니까 두 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선포했을 때 그 시간은 몰랐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올라온 수포도 자국만 남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41차에서 44초로 3번의 영성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영성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실 때 넘어지면서 다리부터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온 전신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케 하시며 온몸으로 춤을 추며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때 위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제 얼굴 전체를 다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찬식 때도 기도 받기 전에 그냥 넘어가고 여사모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에게 불을 주셨다 말씀하실 때 다리부터 뜨거운 불이 올라왔으며 뿐만 아니라 불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셔서 불덩어리가 감싸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서 누웠는데 기름 부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왼쪽 귀로, 입으로, 손바닥, 손끝, 다리로 밤새 기름 부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사모님께서 간증하실 때 기름 부음이 한 번에 부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부으심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기름 부음이 점점 강하게 부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 희락의 기쁨으로 주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고 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41차 때 44차 3일 되는 날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가서 자지 않고 다시 집회 장소에 와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들썩거리면서 바닥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때 다시 바닥 청소를 하면서 옆으로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 통해 굴러다니는데 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멈췄을 때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청년을 위해 울라. 청년을 위해 울라.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방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항상 한국 위해 기도했지만 청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하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한국 청년뿐 아니라 미국의 청년을 위해 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였고
여사모님께서 본계의 천명들, 유년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치유받은 것은 2번의 교통사고로 뒤를 받쳐서 그 후유증은 목 디스크, 척추는 약간 휘어지고 허리 디스크, 골반이 틀어졌고 다리 한쪽이 짧고 양쪽 어깨가 안쪽으로 휘어지고 목은 거북이 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목요 예배 전에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온 뼈가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처럼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목 디스크는 들어가고 어깨는 펴지고 거북목이 수북한 것이 없어지고 틀어진 골반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리 한쪽 짧은 다리가 길어지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뼈들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집회 이후로 지금까지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에는 항상 불이 있어 성경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수시로 불이 다리에서 등까지 올라와 뜨거움을 느끼고 잠자리에 누우면 밤새 손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권투 글러브를 낀 것 같이 무게가 실리면서 쪼였다 폈다 합니다. 목요 치유 예배 때마다 여목사님 안수 받으면 자꾸 넘어가서 처음엔 창피하고 나만 유별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 여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편하게 기도 받으라고 그럴 때 여목사님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이 되고 부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매주 편하게 사모함을 갖고 여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여목사님과 사모님 안수 기도 받으면서 점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목사님 안수 기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제 머리부터 무게감이 오면서 다리도 점점 풀리고 바로 넘어가고 제 얼굴, 입술과 혀는 움직이지 않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불이 배에서 목, 얼굴로 올라오고 다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발은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 무게가 실려서 걸어가기도 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발이 큰 장화를 신은 것 같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손은 권투 글러브 낀 것처럼 손끝이 찌릿찌릿하면서 손바닥 안에는 동정만한하게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다니는 움직임을 느끼고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는 기름 부음이 1초도 멈추지 않고 나의 손에서 발끝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첫 주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본당 맨 앞쪽에서 김경혜 집사님이 키모 받기 전 이 여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주고 계실 때 권사님과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본당 앞에서 소리를 내자면 바람이 휙 하고 저한테 오자 제가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옆 사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키모 받기 전 중간쯤 의자에서 두 분이 김경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뒤쪽 소파 앞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을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이 궁금했고 어떻게 불이 혀처럼 갈라질까? 그런데 두 번의 체험을 통해 이해가 되면서 우리 교회 전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밤에 기도 끝나고 자리에 누웠는데 눈 감은 상태에서 앞은 깜깜한데 청푸른 빛 한 줄기가 나타나더니 빛이 퍼지면서 그 안에서 물체가 보였습니다. 색깔은 주황색 파스텔 톤이었고 한가운데 사람이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반절만한 사이즈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다시 보였다 사라지기를 3번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 주님 이게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물체가 바로 뜨는데 어제랑 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톤으로 3번이나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매우 궁금했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 때가 되면 또 보여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뒷목이 너무 불편해 만져보니까 뼈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 사모님께 기도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편안했는데 제가 2주 전에 벽에를 잘못 빼는 바람에 설마 했는데 뼈가 다시 나왔고 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마침 목요일이라 여사모님께 기도받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아니 내가 한번 해볼까? 여사모님 기도하신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한 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을 목뼈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며 기도하는데 진짜 나온 뼈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여사모님으로 통해 임파테이션을 받았나? 완전 치료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동안 제가 체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름 부음이 여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알기에 무지렁이 같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여 저와 같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본교회를 섬긴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본교회를 섬기면서 제 자신과 저희 가정의 삶이 변화가 생기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올부터 지원자 기도자를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중보 기도 리더가 아닌 리더와 협력하며 기도한 저에게 리더를 맡길 때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리더 안 시켜도 제가 스스로 뒤에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순종하라고 거듭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47자 가테말라 지도자의 영성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한 기도와 교육부,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지원 기도팀이 48자 영성 집회를 위해서 각자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온 지도를 통해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지가 너무 잘 나와서 전도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김기현 장로님 리더로 전도팀도 구성되어서 두 팀으로 나눠서 마켓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 나가면 우리를 대하는 별별 사람도 많지만 내 영이 기쁩니다. 본교에서 이제 노년에 막 접어 들어가는 저에게 주의 짭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에 올라오기 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인데 주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데 믿음이란 2 글자가 갑자기 뜨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치유 은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치유 역사나 모든 은사들이 결코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다음날 저녁엔 믿음을 갖고 마켓 전도에 나가서 저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시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의 비유 말씀이죠.
후반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건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주만 바라보며 헌신할 때 작은 일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균형 잡힌 크리스찬 삶이 되어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주님께 주실 은사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